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나누는데, 원래라면 1계명, 2계명을 하려다가 좀 길 것 같아서 그냥 1계명 간단하게 우리가 1계명을 하고, 전에 서로 나눴던 것처럼 십계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과 그 당연함, 한마디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나의 주권 그리고 권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연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걸 먼저 딱 못 박은 거는 그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를 건져주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그 주권과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서론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왜 이야기해요? 그게 서론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모든 계명을 말씀한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뒤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맞죠? 내가 너에게 이걸 명령한다. 십계명을 명령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와 비신자, 누구에게 관련돼 있을까요? 그렇죠. 신자예요, 신자. 나는 너를 건져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신자가 십계명 들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그 서론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엄숙한 율법과 의무와 권위가 명백하게 나타난 것과 더불어서 나는 너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이를 확실하게 못 박는 거예요. 종에서 건져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일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권위와 능력과 권한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아, 내가 그 형태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은혜를 돌아보는 작용을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한마디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법궤가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물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홍해와 같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2도를 취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었는지를 기념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너희가 상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너희가 기억하고, 그래서 자자손손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너희들을 알려주라. 이 돌이 뭡니까? 왜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맞죠? 1세대들은 그 돌이 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 그거는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첫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언약의, 그래, 아니면은 표징의 돌이다. 근데 2세대들은 맞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1세대들은 2세대들에게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주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론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질문을 억지와 자유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도했던 집에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에 대해서 강압과 자유 뭘까요? 자유겠죠. 차이가 뭘까요? 강압과 자유의 차이. 종과 자유인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자원한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강압으로 인해서 억지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다 빠져요. 왜요? 나는 하기 싫은데 여러분 종이 감사한 거 보셨어요?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노예잖아요. 그 노예로 생각하는 모든 일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그럼 이 자유는 방종일까요? 아니겠죠. 그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종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는 강압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압된 그런 감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그 율법이 나를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걸 행하고 안 행하고가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있는데 그 율법은 뭐냐?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나오는 하나님의 감사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하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억지에는요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억지라면 여러분 여러분 직장생활 스트레스 없어요? 저는 직장생활하면은 뭐 스트레스 안 받나요? 자유 부인이 여기 한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억지스럽게 일을 하게 되면 그에서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하면요 감사가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봤죠.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가 즐기는 사람, 그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왜요? 아무리 힘들어, 나 너무 재밌거든. 그 신기하게 그 일에 대해서 막 나는 힘들 수 있는데 상대방은 재미있게 막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못 이깁니다. 혹시 요 보석비즈 아세요? 보석비즈? 보석비즈? 이렇게 뭐 끈끈이 같은 걸로 비즈 하나씩 박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집사람이 저희 집에 처음에는 한 10대 이상 있었어요. 앉아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보고 하라고 하나 줬는데 크거든요. 저는 한 10번 했나? 눈 아프고 팔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해야 될 것 같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분 하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고 계속 대단하죠. 너는 너무 그게 괴로운데 즐기는 사람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자유인으로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신을 조작해내지 못하도록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이 너희들을 인도한 적이 있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건진 게 있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너희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케 한 그 사실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신을 만들 그런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진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십계명을 지켜야 될 그 의무, 당위성과 그 당위성은 뭐냐?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그 놀라운 자유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우리는 어떠한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1계명 우리 한번 이 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뭐냐? 목적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완전한 권위를 돌려드려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권위와 명예와 영광과 존귀가 합당하게 돌림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의무는 뭐냐? 보십시오. 제1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불신앙, 미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그분만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경건과 미신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칼빈은 왜 불경과 미신을 멀리해야 되냐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훼손하거나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신이 뭡니까? 미신. 미친 누가 미친 신 미신 미혹.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로 해서 옳고 그름이 나오잖아요. 맞죠? 미신은 뭐냐? 헛된 겁니다. 헛된 것.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르는 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많잖아요. 징크스 같은 거. 헛되잖아요. 그거 했다고 못 치고 그거 없다고 잘 치고 그런 헛된 것들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극히 싫어합니다. 왜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불신앙과 헛된 미신과 모든 불경건을 우리는 깡그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참되고 열심 있는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분에게만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금지하시면서 자기에게 속한 것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네 가지 앙모, 신뢰, 기원, 감사. 앙모는 우러르는 것. 하나님만을 우러러 높여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하여 그에게 드린 바 존경과 예배를 가리킨 게 앙모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만을 우러러 높이십시오. 신뢰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식할 때 이 신뢰가 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 나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애굽에서 어떻게 건진지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가도 홍해도 가르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 강물도 가르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적군의 위협도 없이 가나안에 입성케 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은 과연 누구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존재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미 그들은 경험하고 보고 깨달았어요. 맞죠? 그분의 놀라운 속성들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나의 모든 신뢰는 누구 앞에 있다?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자는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해요. 믿고 의뢰합니다. 그게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안연히 의지합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를 썼죠. 안연. 안연이 뭘까요? 안연. 마음이 평안한 상태. 태평한 상태. 보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불렀잖아요. 맞죠? 세월이 지나도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겠다. 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신뢰를 두기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 안연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죠. 그게 안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원, 빌기, 원할원. 기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도. 그분께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유일한 의지로 삼아 거기에 기대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기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이잖아요. 맞죠? 그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에게만 아뢰고 그분 앞에만 빌고 그분 앞만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습관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기원이라고 한다면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어떤 겁니까?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맞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일상에 있든지 그분 앞에만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안고 씻길 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할 때도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감사.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보온의 자세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앙모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갈비는 네 가지다. 그러나 밑에 글씨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신자가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것 자체로는 안 된다. 신앙 자체를 경멸하며 조롱하는 특정한 악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참된 신앙을 최고로 놓고 우리의 정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다. 그게 뭡니까? 특정한 악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악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뭐냐? 다른 말로 해서 제1계명이 금하는 죄는 뭐냐? 첫째, 무신론. 무신론은 하나님과 경건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지식은 지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는 거다. 한마디로 무신론 자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무신론은 그것조차도 망가뜨리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를
빠져야 된다, 안 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신자에게는 이 무신론적 사상은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칼빈은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금합니다. 근데 칼빈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노골적인 우상숭배가 있고 교묘한 우상숭배가 있답니다. 노골적인 건 뭘까요? 우상숭배. 시각에 보이는 거예요. 시각으로 보이는. 그렇지. 한마디로 그냥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한번 그 성경에서 하면은 바로를 섬긴다든지 금송아지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그래 이 방식으로 우상숭배잖아요. 그는 노골적인 겁니다. 그는 보이기도 하고 맞죠? 알려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초보예요. 초보. 정말 위험한 게 뭡니까? 교묘한 거. 교묘한 우상숭배는 뭘까요? 그죠? 은근히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예를 들면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다른 걸 더 자기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 그게 더 나에게 집중되는 것. 그건 교묘한 우상숭배예요. 한마디로 아닌 척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왜 위험할까요? 티가 안 나고. 누굴 속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가 취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에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추종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분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직분을 뽑으면 직분 투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 직분을 못 받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마상. 그래서 마상 알죠?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묘한 우상숭배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만 제1계명에서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제일 의지해야 되는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제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제일 우리가 그분 앞에만 신뢰하고 그분 앞에만 기도하고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가 누굴 높이냐?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자, 교회 안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 저는 그것도 봅니다. 특히 교회 정치인들. 이거 교묘한 우상숭배거든요. 실제로 교묘한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교회는 온전히 누군만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걸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정치 맞죠? 선거철만 되면 오셨다 박수 치고 우리 대단한 일을 하신다. 그건 교묘한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돈과 권력.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몬을 섬기는 그 위험천만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해야 한대요. 실제로 새신자가 오면 뒤에 사자가 아닌 사람은 신방하지 마라. 실제 부목사님들한테 전달 사항이 그렇게 온답니다. 대신 직업에 사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분은 내가 직접 신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요리사, 운전기사, 교사.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 한마디로 뭐 검사, 변호사, 의사, 뭐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 한 명 오는 게 일반 사람 100명 오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 교묘한 우상숭배예요. 1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덕목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만 귀원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그분만을 앙모, 높여야 되는 그 일들을 누구 앞에 돌린 거예요? 사람에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묘한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은 안 그런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소위 말하면 앙모, 바르게 경배하거나 또 그분을 바르게 신뢰하거나 그분 앞에 바르게 기도하거나 그분 앞에 바르게 감사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되게 알아야 돼요. 참되게 알아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존경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그 자세와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 앞에 신뢰를 둘 수 있을까요? 모르는데 그분 앞에 신뢰를 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뭘까요?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걸 칼빈은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맹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앙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가 맞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데 불구하고 그 신뢰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면 그게 과연 합당한 신뢰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맹신입니다. 맹신. 이 맹신은 뭐냐? 믿음에 대해서도 뭡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것도 뭡니까? 맹신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분 앞에 바른 신앙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자세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밑에 말씀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꼭 살펴보시고 말씀 밑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거룩한 행동의 원천이신 성령께 비춤을 받아 총명해진 눈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적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다. 누가 조명하셔서? 성령이 조명하셔서 내 안에 밝은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내적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마음 깊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새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칼빈은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안다. 단순히 그 안다라고 하는 측면이 표면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이름 아시나요? 알죠, 맞죠? 근데 그 안다라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저분은 어떤 목사님이다. 이거랑 여러분이 끊임없이 저랑 대화해보고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 이분의 뭐 시라는 게 뭔지, 이분이 정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여러분보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 그분 전능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아는 것이 과연 내 마음 깊이 정말 깨달은 가운데 그분을 참되게 아는 거냐 할 때 그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이렇게 아는 거라 그 전능하신 놀라운 속성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알라.
그러고 나서 말하느냐? 성령의 조명하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에 내적인 빛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이 너희들에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이 모든 속성을 단순하게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그 가운데 참된 진리로 너희들이 알라.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어떨 때 쓰는 단어인지 아세요? 부부간의 관계를 할 때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 야다. 이거는 성관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자세히 아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라. 그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광부가 그 금맥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땅을 파요? 때로는 수십 킬로 파거든요. 땅 깊이 갱도를 끊임없이 파고 내려가서 금방을 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 계속해서 나가서 그분의 심연의 깊은 곳까지도 이르러서 그분을 깊이 알아라. 그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겉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이 내 삶에서 또 내 가정에서 또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렇게까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 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집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으니 온전히 나만을 너희는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교묘한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가운데서 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하며 그분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떨 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론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 애굽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가나안 그 들어갈 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떨고 때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그분 앞에 떨고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경외가 나와요.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희가 참되게 경외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뭐 할 의무가 있다?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즉시 순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순종받기 합당하심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꺼이 순복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준행합니다. 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기꺼이 어떻게 한다? 순복하고 즐겁게 따른다. 혹여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거다. 다섯째,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 해롭게 보이든 유익하게 보이든 도움으로 여겨지든 방해물로 여겨지든 만물은 그 자체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자체에서 만물은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외에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섬기고 그 세상을 따르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세상을 더욱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 왕이라는 것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 세울 때 조건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시느냐? 마병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금, 은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당시에 마병은 뭡니까? 예? 군대. 그러니까 군대의 권력을 많이 두지 말래요.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은, 그 당시 오늘날 전투같이 첨단 기계적 전투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전투력의 가장 우위는 뭡니까? 그렇죠. 머릿수예요, 머릿수. 머릿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머릿수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도원에 몇 명 용사? 300용사. 32,000명 중에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애를 많이 놓고 자기의 뭡니까? 자손들, 왕위를 이어나갈 것들,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금은을 많이 둔다는 게 뭡니까? 재력, 재산, 그 안에 있는 권력들, 이걸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뭘 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 왕이 해야 될 건요, 성경을 필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또한 우리도 본받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왕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뒤에 필사 성경 있죠. 성경을 필사해서 날마다 읽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1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다른 많은 것도 의지하고 싶죠. 이런저런 마음 카페 그 정보들을 보면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내 자녀 이거 먹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참 제품이 좋다는데 이거 싸고 좋다는데 여러 정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이거 취세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막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 성경을 읽고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를 두고, 가정을 두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에게만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명령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 시편 18편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모든 인생에서 그 고백했던 시편의 찬양이잖아요. 우리 한번 시편 18편 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 다윗이 누굴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고난의 현장을 결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누구를 의뢰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무신론과 모든 우상 숭배를 우리는요, 모든 것을 끊어내고 또한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에만 기원하며 그분만 감사하며 그분만 악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나가라고 1계명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걸음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게 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